할렐루야.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은 더 덥답니다. 내일은 115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시원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힘있게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갈 때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그의 이름 너의 맘에 삼으라. 말란 시작하는 때에 기도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장의 왕께 경배하며 열국하는 일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땅
감사하겠습니다.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늘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죄 마음과 아버지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오직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에 각자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주의 존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거룩한 지위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오직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결단과 결심 있는 복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것이 근본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을 때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존귀한 여러분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지역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하여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의 온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온 조국 한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위정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이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하나하나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친히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그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해결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그 문제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심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새롭게 결심하여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다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93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오셨었는데요. 우리 윌리엄 캐널드 우리 와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고맙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한국식으로 인사하시는 이유가 지난주에 말씀 들어보니까 그 주한미군으로 대구에서 4년인가 5년 동안 계셨었대요. 그래서 한국말도 하시고 여기 보니까는 한국말로 멸치 이렇게 이렇게 문신을 새기셨더라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따님 댁에 지금 와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동안은 아르칸사에 계시는 동안 계속 오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Okay, thank you for coming. 우리 몇 가지 소식, 교회 소식만 전해드리면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친교 하신 후에 임원회 잠깐 간단하게 모여서 상반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또 해야 될 것들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요일날 우리 예배당에서 새벽기도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는 척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실 수 있으시면 나오시면 좋습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친교도 하시고 하니까요. 식사를 할 건 없고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도넛이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5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덥지만 내일은 더 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컨디션 유지 잘 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이렇게 집에 가는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처제가 지금 애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또 1시간 가니까 차에 딱 타면서부터 이제 전화를 해서 가는데 그 저희 이번에 처남 결혼했잖아요. 처남 결혼식 사진을 아마 카톡으로 주고 받았나 봐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역시 프로 사진사가 찍어서 그런지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보니까 뭐 막 카메라를 대포처럼 생긴 렌즈를 4개, 5개 달고 막 이걸로 찍었다 저걸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운전하느라 못 봤는데 그러면서 역시 프로 사진사가 찍어서 너무 잘 나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저희 이제 집사람이 처제한테
너는 결혼식 사진 결혼 끝나고 종종 봐?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처제가 결혼식 사진 어디 있는지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뭐 보는 거는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해서 제가 처제한테 그랬어요. 운전하면서. 혹시 그때가 후회돼가지고 그거 보기 싫은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아니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예. 아니라고는 안 하면서 하하하하 웃어요. 하하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냥 젊었을 때 어땠나,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어땠나, 꽃다운 나이가 보고 싶어서 그냥 뭐 그런 거지요.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결혼식 할 때 우리 결혼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뭐라 그러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세상 사람들은 흰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예, 뭐 그렇게도 하던데,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서약은 뭐냐?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이 사람과 짝을 이루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라 그러냐? 소금 언약이라고, 변치 않고 그리고 영원히 한결같은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언약이 어디에 기초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도대체 이 언약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8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8장 말씀은 이 노아의 그런 그 방주의 사건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약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그러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방주에 있는 그 1년 동안은요 사방 어디를 봐도 물밖에 없어요. 다 망망대해.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 방주에는 닷도 없어요. 그냥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방향을 바꾸는 키도 없어요. 그냥 바람과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지금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과연 이 물이 없어지기는 할까?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온갖 그런 불안한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들, 그것이 아마 그를 짓누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에게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1절의 말씀 보면은 기억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에 그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 노아가 옛날에 했던 어떤 그런 행동들을 기억했다,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기억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어가 무엇인지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억했다. 그게 아니라 누가 기억했는지가 그게 중요해요. 여기 주어가 뭐예요? 누가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면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 이게 자칼, 기억했다라는 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누가 구원을 받죠? 롯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롯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을 구원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롯이 구원받는데 롯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역할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대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몸에서 날 그 씨라야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라.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라고 하면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씨 이것을요 문법적으로는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수.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 이것은 오직 한 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삭의 그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다. 그것을 여기서 단수로 이야기해서 그분이 반드시 내 후손으로 날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요 제가 12장 29절 말씀 이거를요 제가 단어를 하나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무슨 말인가? 롯의 구원은 결국 누구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여기서 사용하시는 자카르 기억하신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여기서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게 자칼,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말씀도 보면은요, 라헬이 무엇을 했다. 라헬에게 어떤 그런 조건이 있고 그녀의 신앙이 좋았다. 그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셨다. 이런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저희 집에 들르셨어요. 지나가다가 집에 들르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쇼핑몰에 갔는데 셔츠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목사님 생각나서 그냥 사왔어요. 네.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냥 사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한국말 중에 아주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냥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이게 무슨 생일이어서도 아니고 무슨 기념일이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말대로 여기에 무슨 선물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무슨 제 생일이거나 기념일이거나 무슨 뭐 축하할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 기억하셨다. 이 표현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기억될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셔.
그리고 그 기억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내시는가? 1절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하신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이 땅의 물을 점점 마르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마르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가 뭐냐? 루아흐.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고대 시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태양이 물을 흡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양이 물을 흡수한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리조나는 하도 볕이 좋아가지고 그럴 일이 없는데, 제가 아틀란타 살 때 거긴 굉장히 습하거든요. 그래서 빨래를 바짝 마르지 않으면 쿰쿰한 냄새가 나요. 습기가 많아서. 그래서 볕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뒷마당에 있는 분은 거기다 빨랫줄을 걸어놓고 이불 같은 거, 이 건조기 안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불을 널고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이 햇빛을 흡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뿐만이 아니라요, 일반 고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물이라고 하는 것, 홍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재난, 아니면 재앙, 고통, 또는 심판, 이런 걸로 생각해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국가에서는요, 태양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태양신을 숭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 재난, 홍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태양이 그것을 흡수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국가에서 태양신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서는 물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태양이 아니다. 물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람, 루아흐, 바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바람, 이 루아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하고 그 숨을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하고 그 숨을 불어넣자 그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뭐가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코에 불어넣은 하는 그 하나님의 숨, 이것이 루아흐.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결국 뭐냐? 심판을 상징하는 그 물을 다 마르게 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심판을 제거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를 기억하시는데, 이 은혜를 받은 노아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그래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요, 창밖으로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보려고 날려보냈더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비둘기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나간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는 탕자. 네. 왜 그러면 안 돌아오니까 돌아오지 않는 탕자. 비둘기는 뭐냐? 집 떠나고 교회를 떠났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성경 이 주석책을 여러 군데를 봤는데 그 어디에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걸 대신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생물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까마귀는 원래 높게 날면서 고지대에다가 집을 짓고 둥지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저지대에 둥지를 타고 저지대에 살아가요. 지금 노아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높은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까마귀는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왜 그러냐면 높은 봉우리에는 물이 점점 줄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비둘기도요, 처음에는 돌아와요. 비둘기는 처음에는 돌아오는데 두 번째 날려보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건가? 그만큼 이 땅의 물이 완전히 말라서 이제 싹이 돋아나고 사람이 살만한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완전히 거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완전히 거둬지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정결한 짐승, 방주에 실었던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에 하나님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려고 물로 심판을 하셨다면, 그러면 그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가? 이 세상에 물로 심판을 하세요. 물로 심판을 쫙 내리시는데, 그런데 그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방주 안에다가 부정한 짐승뿐만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같이 넣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부정한 짐승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부정한 짐승을 같이 넣으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사실 하나님의 실제 목적은 어디 있었는가? 부정한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부정한 것이 누구인가? 바로 노아예요. 노아도 인간인지라 부정. 바로 우리예요. 바로 부정한 우리들을 위해서 정한 짐승, 정결하고 흠없는 짐승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고, 홍수가 끝나자 정결한 짐승은 지금 뭘로 사용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로 쓰여진다. 그리고 그 재단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의 가장 최고의 그 상징은 누구신가? 샘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노아가 홍수의 심판, 이것의 마지막을 지금 뭘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으로 지금 마침표를 찍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노아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카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제사는 뭐냐? 다가올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노아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합니다. 그게 8장 21절의 말씀.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인가? 내가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버려버리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 다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대신에 나는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그 너희를 구원하겠다. 특별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특별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제단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악하면, 심판을 했는데도 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혼내는 게 그게 이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악한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 왜 그런가? 인간은 그렇게 해서 개선되거나 고쳐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대신에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자칼,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기억하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뒤에 9장에 가서 하나님이 노아와 우리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언약이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가?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도거리마다, 그리고 모든 사사건건 사연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내게 손 내미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마다, 각각의 사연들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직접 나서서 행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면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직접 행동하심을 삶의 순간순간 체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카르, 그 기억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천국 백성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마다, 각자의 사연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직접 행동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믿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절절하게 만나지는 새로운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그 기억하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기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네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누르시고 흔들어 채워주시고 마음속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놀랍게 응답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올려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546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군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고 우리가 그 대상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대상이 되었사오니 이제부터는 모든 우리들의 문제들마다 우리의 모든 그 사연들마다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을 믿고 그 문제를 담대히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사 해결하심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고 다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